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회는 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기회는 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언제 얻나요?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때에 어떤 기회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뭐 그럴 수 있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은 때가 기회가 아니라 사람이 기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일부러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반복되는 이 단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골짜기에 가니까 성경이 마침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23절에도 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마침이라고 했는데 이 마침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좀 전달이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성경이 의도하는 번역을 알기 위해서 이 단어는 웨힌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사실 이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감탄사로서 뭐 어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니들은 집중하여 그것을 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40일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앞에 본 그 얘기가 나와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니까 성경은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똑같았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왜 있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는 다시 한번 잘 봐라. 한번 점검해 봐라. 이제는 니들이 집중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이렇게 성경이 다윗의 등장과 함께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일상, 똑같았던 40일의 일상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특정한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게 잘 될 수밖에 없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IMF 때 그때 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오히려 IMF 때, 그죠? 그 IMF 때라 잘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특출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개척할 때 당시에 개척할 만한 때였나요? 제가 그 당시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개척의 때는 끝난 지가 오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개척이 할 만한 때였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그때는 개척이 할 만했지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여전히 개척은 이미 끝나고 개척하면 다 문 닫는다고 얘기하는 때였고, 제가 개척하기 10년 전도 개척할 때 당시는 개척은 힘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개척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나요? 저는 좀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하기 좋았던 때는 없어요. 여러분, 6.25 이후에 굶어 죽는 때가 개척하기 좋은 때일까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힘든 때인데, 먹을 게 힘든 때인데 어떻게 개척하기가 좋아요? 그때는 나가서 일할 때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하기가 좋을 때겠어요? 좋은 때는 없어요. 80년대, 90년대는 좋은 때입니까? 막 부흥하는 때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부흥을 하니까 개척하기가 좋은 때라고 바라보는 것은 아주 어리석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적어도 판단할 때는 예전에 그때의 목사님들과 지금의 목사님들은, 지금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하고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닐 때는 많은 교육 전도사님들을 만났잖아요. 저는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모든 전도사님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이 다 신학교를 들어가면 다 개척을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던 때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1000명 정도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1000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때 당시 현 교회면 지금의 10,000명급 이상 교회예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러분 이 한경직 목사님 3,000명 모인 거거든. 근데 안양에 1,000명이면 엄청난 교회인 거죠. 근데 목사님 혼자서 그 1,000명의 목회를 다 하셨어요. 교육 전도사가 파트 전도사만 있었어요. 부목사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 신학교를 가시는 전도사님들은 다 개척을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개척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개척을 했던 때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개척을 해서, 제가 정말 예전에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 보면요, 강단에서 무릎이 부서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그냥 강단에서 그냥 밤새 철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전도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개척했기 때문에. 그게 일이었어요. 지금도 신학교 졸업하는 분들이 다 무조건 개척해야 되는 줄 알고 강단에서 밤새 철야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지금도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개척하기 좋은 때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현 시대에 그냥 그 정도예요. 때라는 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때에 기회를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근데 여러분이 그걸 말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때가 와도 못 잡는 사람은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 때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되게 중요해요. 때가 아니라 사람이 기회예요. 40일 동안 똑같은 때였어요. 40일 동안 누구에게나 똑같은 때였다고. 여전히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골짜기에 서로 마주보고 대항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는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모욕했고, 저녁에는 여러분 나와가지고 또 모욕하고, 이렇게 두 번씩 나와갖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한 거예요. 때는 똑같았어요. 뭐가 달랐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오늘 이 위기에서 구원해낸 것은, 구원의 기회를 받은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감이라고 말했던 사울왕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큰 사울왕도 아니었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과연 왕감이다 이렇게 말했던 제일 맏형 엘리압도 아닙니다. 나이가 되지 않아서 전쟁에 나올 수도 없었던 소년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회를 받았어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뭐 개척할 만한 때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는 하나님을 조금 너무 가볍게 여기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핑계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에요. 이게 목사와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그만큼 안 꿇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만큼 목숨 걸고 전도 안 하고. 옛날 개척한 교회는 성도님들도 요즘 성도님하고 달라요. 요즘은 개척교회 안 오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개척교회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게 자기들의 사명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요? 개척교회 가서 기존에 있는 교회는 다 일꾼들이 있으니 내가 개척교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해버리라. 남다른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간증직 전도가 쉬웠어요. 이런 간증직은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 얘기. 요즘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요즘도. 초등학교 안 나온 권사님이 대한민국 중형교회 3개씩 세워. 1년에 700명씩 전도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조리 논리도 없어. 그냥 거기에 목숨 거는 것뿐이야.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똑부러지게 신학 공부 많이 해갖고 뭐 머릿속에 많이 들은 목사님들도 못 해내는 일, 머릿속에 든 건 없으신 권사님이 한다니까. 사람이 달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달라. 사울이 아니고 엘리압이 아니었어요. 양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때를 우러나면 절대 그 사람은 때를 잡지 못합니다. 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때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때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죽어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다른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땅이 복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떤 시간을 복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믿습니까? 배터리를 뺐다 끼라지. 배터리를. 내가 팁을 알려줬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때, 상황,
이런 거 운운하는 자들이 되면 결코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IMF 때도 잘 되시는 분은 잘 되고요. 지금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때도 잘 되는 분은 잘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상황 따라 움직이는 때를 따라서 일밖에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90년대는 부흥시켜줄 수 있는 분이고 지금은 부흥을 못 시켜주는 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달라요. 솔직히 내가 어릴 때 봤던 목사님 발끝에 제가 못 따라가요 지금. 소나무 3개가 농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은 폰만 잡아요. 영권이 없잖아. 아예 아닌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은 사람이 달라졌다.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시작될 때부터 말세라 그랬어. 지금도 말세라 그래. 같다 이 얘기하는 거야. 같다 얘기하는 거라고. 언제나 우리는 말세예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말세예요. 여러분 말세가 변한 만큼 세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요. 조건은 같다고. 옛날에는 걸어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지금은 차 타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조건은 좋아졌으니까 환경이 나빠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때가 아니다. 사람이다. 때를 구하지 마시고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내가 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고 하잖아요. 기회를 사울 왕에게 제일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주셨어요. 누가 나갈 수 있는가? 40일 동안 일부러 그렇게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그 군대에 전쟁 나온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이스라엘 지금 구원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양치는 무리해서 다윗을 불러내셨어요. 네가 와서 이스라엘 좀 구원해봐.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대하면서 왜 있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침 우리나라로 번역을 이렇게 했죠. 근데 조금 복잡하게 이거를 풀어야 돼. 야 40일 동안 변한 게 없었다. 아무도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소년 다윗이었다. 너희들은 집중해라. 그리고 이제 보라. 이 이유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라. 다윗이었다.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성경이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탓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때 탓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되는 때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빈 쌀떡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개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못합니다. 다. 못해요. 저는 개척한다고 이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 자체가. 이분은 영성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도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게. 아니면 뭐 그냥 막 할 게 없는 거겠지. 예.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하겠다 그러면 뭐 훌륭한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달라요. 예. 겉으로 사울이 왕일지 모르겠고 겉으로 스펙은 사울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쳐주지 않아. 예. 여러분 쳐주는 건 양치기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왜 있네.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써주시는 단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박은철이 나타났다. 왜 있네. 니들을 보고 있어. 봐. 한번 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변하나 봐.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목사가 막 그 있잖아요. 예배당이 필요해요. 뭐 교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왜 있네. 이제 봐. 뭐가 변하나. 그러면 이제 교회 하나씩 변하는 거야. 예배당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바뀌어 막. 왜 있네. 사람이 다른 거예요.
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그럼 뭐가 도대체 다윗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요. 사람이 다른 거 알겠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그게 나와요. 26절. 다윗이 뭐가 다른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6절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는 단어가 뭐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봐도 그 단어가 팍 띄죠, 눈에. 다윗이 뭐가 다르긴지. 여러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왜 사람이 다르다 그러냐면 지금은 믿음이 많이 떨어진 때예요. 믿음은 때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못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뭐 갖다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대적 넘어야 될 산인데 너무 크고 두렵죠. 두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두렵습니까? 골리앗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못 나가고, 여러분 엘리압도 못 나가고, 거기 있는 수많은 군대 장관들도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좀 안 살아계신 하나님 같다. 이렇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박사학위 가져도 하나님을 못해요. 박사학위 가져도.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왕이라는 지위를 가져도.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뭐 이거 다른 설교는 많이 했잖아요. 다른 설교, 그죠? 오늘 이 두 가지 초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잖아, 이게. 믿음. 믿음이 만만한 게 아니야. 뭐 그냥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돼야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죽어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도 있어요. 죽어 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 상태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아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는 건. 다 알지. 그 하나님이 전능한 건 다 안다 그랬잖아, 내가. 귀신들도 알고 떨잖아. 다 알아. 네? 어쩔 때는 귀신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 성도들보다. 네? 귀신들은 떨기라도 하잖아. 사람 안 떨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지도 몰라. 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냥 배워서 알고 있는 거. 데이터라 그래. 그건 그냥 데이터야. 믿는 것은 믿기 때문에 되게 무모합니다. 오늘 다윗이 무모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막대기 들고 나가잖아요. 돌멩이 5개 하고. 이거 서로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도 무모하다고 얘기한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울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돼. 이미 게임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시 가십시오. 다윗은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전쟁을 못 나갔어요. 이런 다윗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이와 관계없고. 무조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하면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기다가 정직하지 않기까지 하면 우린 정직해야지 하나님이 좀 보살펴 주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믿음 약한 거는 싫고 속이는 거예요. 그죠? 자꾸 상황으로.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여러분하고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딱 상황 핑계를 다는 사람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남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우리 성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 상황을 핑계대는 건 100%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 지금은 나도 어렵다 야 아이씨 야 지금이 부흥이 될 만한 때냐 야 니들 좀 나 이해해라 맨날 부흥시켜달라는데 지금은 때가 부흥시켜주기가 어려운 때다 이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수없이 자기가 못하는 걸 하나님 핑계 댄 거예요. 때로 때 핑계지만 사실 하나님 핑계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어 계신 하나님이거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회는 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이제도 맨날 우리는 때를 탓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지금 그때 내가 땅 사놨으면 이런 이지 미안해요 헛소리를 한다니까. 아 그때 내가 땅 사놨으면 아니 지금도 있어. 지금도 해놓으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을 대박나게 할 게 있다니까. 지금도.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또. 그런 게. 그게 그렇대들이. 지금은 또 할 게 없어. 뭐 아무것도. 아니 지금도 어떤 사람은 5년 뒤 10년 뒤를 만들어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때가 핑계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에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게 핑계가 안 된다고. 코로나 때에 유튜브로 대박나는 사람도 있잖아. 하다못해. 내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때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요. 다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사람이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달라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개척해서 지금 이만한 교회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개척을 할 수 있는 기도도 안 쌓여져 있고 믿음도 그만큼 되지 않고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반 정도만 살아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반은 죽어있고. 그러니까 절반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어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로 다 그렇대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핑계대죠 우리는? 지금은 때가 부흥되는 때가 아니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이 작은 거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고 우리가 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7번씩 70번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못하는 사람처럼 돼서도 괜찮아요.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우리는 절반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절반은 살은 하나님이고 절반 죽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내가 보니까 보이는 것만 하거든. 안 보이는 세계는 안 해. 지금 교회가. 안 됩니다. 오늘 다시 기회는 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져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어져서 아무 때나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